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강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는 왜 최후 심판대에 서지 않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그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질 세계를 없애신 이후에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패한 다음에 곧바로 요 육체는 이제 죽고 영은 이제 불못으로 곧바로 이제 들어간다.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최후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요때의 전쟁은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 마지막 때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렇게 다른 존재들은 다 이렇게 요걸 거쳐서 유황불에 이렇게 들어갈 자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최후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렇게 아마게돈 전쟁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는 이미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작정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죠. 보통 악인들은 저기 지옥에 또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는 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그렇지 않고 멸망으로 무적행에서 이미 있었던 자기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미 끝났고 이제 마육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었던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어, 예전에 살았던 존재인데 그때는 살았을 때에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적 행동은 했어도 적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었다. 그는 인간이었고 어떤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인간이었다. 그는 이제 BC 3세기에서 BC 2세기에 살았던 셀루쿠스 왕조, 그 헬라 왕조가 이렇게 네 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중심되는 두 왕조가 여기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 이쪽에 아시리아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가 이제 아직 저그리스도는 아니었던 인간이었던 자다. 그러나 이제 이 자가 다니엘서에 있어서의 그 작은 뿔 예언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요 큰 뿔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거를 이제 BC 이제 6세기죠. 6세기 그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6그 700, 7, 8, 7, 700년 전, 750, 60년, 70년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다니엘에서 예언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BC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살았던 BC 3세기에서 BC 2세기 이때에 일어났죠. 그래서 큰 뿔이 꺾이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요 작은 뿔 하나 요 큰 뿔이 아까 저기잖아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뿔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같이 났다. 그 중에 한 뿔이니 한 뿔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유대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뜻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그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요 인물이 인생을 사는 동안은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했어도 적그리스도로 태어나거나 죽을 때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잖아요. 그렇죠? 성경 예언에.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태어나거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인간도 적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망하기로 작정되어 태어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요 센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 하는 내용은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특수 감금 지역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 존재가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무적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귀로부터 선택되어 마귀로부터 선택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영, 곧 짐승의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 사단의 영과 연합된 짐승의 이제 완전한 짐승의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 당시에 그 시점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당시에 볼 때 전에 있었던 존재다. 짐승은. 그리고 지금은 없으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적행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 세상에 다시 이제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 어디예요? 불못이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다시 말해서 이 전에 살았던 존재, 이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렇죠.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위에 8절
8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명히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구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 당시에 다섯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섯 제국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게 지금 그때 나타난 요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의 그 제국이 나온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라 그랬죠.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러니까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일곱 이 큰 왕조,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 셀루쿠스 왕조는 헬라 제국에 속했고, 요 헬라 제국은 일곱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완전히 이제 확정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곧 이제 무슨 다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무적행에부터 나오면서부터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정행에서 이는 올라오는 자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아닌 사단, 마귀와 연합된 짐승의 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저는 이제 한 90%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에 여러 그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90% 정도.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는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죽은 인간의 몸, 그렇죠. 죽은 인간의 몸,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 몸이 장사되기 전에 짐승의 영이 이제 들어가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인간은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이제 몸을 빌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럴 가능성도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간의 영에 덮어 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간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되기로 결정된 어떤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 영은 이제 몸만 이렇게 버리고 몸과 분리돼서 이렇게 어떤 저기죠, 심판을 나중에 받는 존재로 이렇게 지옥에 가거나 어떤 낙원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요 인간의 영이 아닌 요 몸만 이제 사단이 쓸 가능성이 또 이렇게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다서에 예전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이렇게 미가엘이 다퉜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모세의 몸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짐승의 영을 넣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저기 한 게 아닌가. 모세의 죽은 그 그거를 이렇게 탈취하려고 했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10%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 저기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나타난다. 근데 이제 요 인간 짐승은 나타나면서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은 이제 표범의 인상을 가지고 있고 엄정한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의 인상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본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건 남의 인간의 몸을 이렇게 탈취를 했건 영혼이 떠나간 몸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그 실체가 짐승의 모습
그 발은 곰에 밟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 표범과 비슷하다. 그 인상이 이렇게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개울에 능하며. 그래서 저기죠, 엄장하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엄장하다.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엄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퀴베카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렇게 흉상이 이렇게 베를린 구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근데 옛날에 요 지역에서는 옛날 그 요쪽 헬라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그 여러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각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리고 그들 왕이라든가 이런 것, 이 실물 이러한 그 모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하 금화에도 남기고 주로 이런 형상들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모습이 대략 이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215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164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무적행에서 이제 올라온 자는 이제 이제 짐승이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태어나기로 예정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처음 태어날 때는 적그리스도로 예정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론으로 다 볼 때도. 근데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 이 자는 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멸망과 불못에 들어가기로 하나님의 결정이 끝난 경우이고, 이미 멸망받을 자, 이제 요 안티쿠스 엠피파네스가 이제 다시 짐승 인간으로 이제 태어난 경우 적그리스도로 예정되어 나타난 존재는 이미 이제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짐승이다. 그 실체는 겉모습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서나 이제 설 자격도 없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는 사단의 맏아들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된다. 즉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생각을 완전히 연합하여 모든 악행을 다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거의 이제 연합해서 이제 완전히 모든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자신의 이제 그 아들인 그 마귀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악행을 이제 마지막 때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즉 적그리스도는 마육신 하는 자다. 짐승 인간으로 이제 마귀가 곧 육신이 되는 이러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육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령께서로 말미암아 이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모방하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육신 하는 존재가 결국 짐승 인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방하는 자이고 사단의 마지막 어떤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이제 혼란케 하고 인간을 아주 멸망케 할 그러한 그 최후의 어떤 옥동자지요. 사단의 옥동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태어남과 관련한 이제 보론이다. 그리고 상상력을 이제 발휘한 것이지 이제 저의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지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이제 주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들으실 정도지 어떤 이것을 이렇게 방금 드린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성경적 뒷받침 말씀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요 그 챕터 2는 이제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탄생 과정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탄생 과정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정녀로 인한 탄생의 과정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죠? 마리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인간 아버지였지만은 요셉과 이렇게 그러니까 동침해서 인간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정녀의 그 몸을 빌려서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죠. 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를 모방하여 흉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흉내를 낸다가 해도 처녀가 아닌 여기는 이제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녀가 아닌 음란한 여자의 몸을 빌어 가지고 사단의 영으로 아까 얘기한 요 짐승의 영, 그 사단의 영의 도움을 받아 아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 무적행에 있었던 갇혔던 그 영으로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요 음란한 여자의 이제 그저 처녀는 아니겠죠. 처녀는 아니고 이제 막 저기 한 해프고 이러한 음란한 여자의 어떤 몸을 빌어가지고 저 그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탄생 과정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부모에 대한 여러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또 다윗의 그 계통을 이은 요셉, 의로운 자 요셉과 이제 정혼 가운데 이렇게 저기죠. 그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의로운 자 요셉 같은 자가 아닌 악인이 선택될 가능성, 그 부모로서 사단이 그리고 인간 아버지가 될 또 이제 더 이게 더 깊이 나가면 또 이제 셀루쿠스 어떤 그런 가문으로 이어진 그걸 좀 타가지고 그러한 요 부모 이제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부모가 이렇게 그쪽 계열로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 여러 이것도 한번 그냥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저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의 상상력의 어떤 소산일 뿐이지 어떤 뭘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다라고 그냥 하나의 상상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의학적 지금의 연구 과정에서 이제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로도 탄생의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지금 이루어졌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복제 인간이라든가 어떠한 체세포 이제 복제 인간의 어떤 기술까지 지금 다 온 와중에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세력들이 이러한 의학적 과정의 연구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여자로 하여금 이제 탄생하게 할 남자 없이 이렇게 탄생하게 할 어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게 벌써 1980년대 후반에 그 저기잖아요. 양 복제가 이루어졌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복제 인간까지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과학적 학문적으로는 벌써 이론적으로는 됐는데 악한 세력이 어떤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악령의 영으로 충만한 세력들이 해서 아이를 탄생시켰을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처녀 탄생을 이렇게 낼 것이지만 흉내낼 수는 없는 여러 그냥 몸이 음란한 여자의 몸을 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결혼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음란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결국에는 요 여자의 몸을 빌려더라도 결국 사단의 아주 악령으로 좀 이렇게 충만한 자기의 영혼을 팔 정도로 이렇게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사단을 숭배하고 하는 지금 교가 또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여자가 좀 그 사단으로부터 간택되어서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될 이런 탄생 과정을 모방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요건 그냥 저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깁니다.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 뒷받침이 있는 그러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일단은 이 땅에 나타날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제 부여받아서 마지막 때 3년 반 일할 권세를 받았다. 마지막 때 이제 후 3년 반 이제 3년 반을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제 건설하죠.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3년 반을 했던 것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럼 너 한번 사단 너가 해볼 테면 해봐라. 너가 너의 한번 저기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그거를 약간 좀 허락한 거죠. 이렇게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요것이 끝난 뒤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 하여튼 3년 반을 이제 모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얼굴은 엄장하고 표범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즉 짐승의 영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인간으로 거의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건 또 다른 육체를 영이 떠난 육체를 훔쳐서 그 사이에 그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어떤 그 저기 적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행태를 하건 이렇게 짐승의 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론으로 볼 때 어떠한 인간도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멸망할 존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무적행에 있었던 그 존재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도 처음에 그때 태어날 때는 멸망할 존재로 태어났던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렇죠. 이미 살았던 인간 중에 일 수밖에 없고 무적행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입을 뿐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고 거기 짐승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이제 완전히 그 화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간으로 설 자격도 없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면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이제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시 태어나며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